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언약의 우리 교회, 특별히 동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의미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거 조금 올려도 되죠? 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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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저희 교회 칠판보다 훨 좋은데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요. 제가 이제 핵심 때 한번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근원적인 것을 좀
확인해 보려면 현장을 가보라는 말씀이 좀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은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시대 가장 근원적인 것은 신학대학이고 사실 교회잖아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부분은 이제 신학대학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용인 쪽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을 제가 갔어요. 근데 늘 이제 저는 RTS 출신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저는 이제 RTS 7기로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실제 신학교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만 했지 실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현장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냐? 물론 뭐 다민족 선교의 관점으로 그런가 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무슬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무슬림들이 여기 신학대학을 왔냐? 그것도 이제 시대적인 신학자, 총도 아니고 칼빈이라는 그 신학교 현장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신학교를 다니러 온 건 아니고 이제 신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진짜 그 저희들이 하는 그 늘 들은 알라에게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 친구가 보니까 몰입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실제 이제 없는 부분이 신학교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았고 또 그 밑에 다른 신학대학이 있더라고요. 딱 한 번 제가 한 5번 정도를 갔는데 그 두 번째 신학대학 현장에서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신학을 한 이제 조직 신학 박사 코스를 딱 남겨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왜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다 나가게 됐대요. 뭐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정리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 사명자 가이드 그 책을 갖고 가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저에게 그걸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뒷구녕에 그게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못 들어. 유광수라는 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 내가 그걸 안 줄까 봐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잡더니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행복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요 조직 신학을 20년 동안 해가지고 그것도 또 성결교단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 여러 군데 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현장을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진짜 복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생들의 숫자를 보면요 가장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 50인데 올해 50 정도 됐는데 저희가 신학교 막 갈 때는 경쟁률이 있었어요. 뭐 총신대 같은 경우나 막 칼빈대 그리고 이제 뭐 고신대 이런 데도 아마 경쟁률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쭉 조사해 보니까 요즘은 신학대학이 경쟁률이 없어요. 제일 센 데가 장신대라는 우리나라의 그 신학대학인데 그 장신대도 정원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없는 거죠. 신학생들이 와도 이제 거의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일반 저희 RTS는 들리는 소문에 계속 신학생들이 오는데 일반 신학교는 이제 목사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이 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보면요, 야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 신학교에 여기 총신대도 지금 신학생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조용히 교회는 진짜 문을 닫겠죠. 유럽에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확신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보니까 동문들이 계시고 이쪽에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아주 시험 들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이면 차라리 제가 어느 지역에 딱 가더니 동문만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너무 애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간단히 제가 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안산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또 잘 알고 있는 현장 얘기니까 아마 안양에도 조사를 해보면 제일 큰 건물이 있잖아요. 안산원이에요. 저기 분당에 제가 목회하는 곳에 충성교회라고 거기는 한 우리나라 경매 가운데 제일 비싸요. 한 370억이 아마 경매됐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한 건데 안산홍이 그걸 경매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만 그러냐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원주 가서도 제일 큰 우편 집중국이라는 그 제일 큰 건물 있죠. 우리 랩넌트 가운데 록펠러 같은 인물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큰 거 사요. 그 사람들은 법무팀과 부동산 팀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만인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번 1000개. 어마어마한 큰 교회당만 있어요. 2번 2000개, 3번 3000개, 4번 4000개. 몇 개 있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진도 나가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예? 다 틀렸어요. 4500개 정도 있어요. 전 세계. 근데 이 사람들이 성남에도 제가 가봤는데 제일 큰 걸 싹 다 안 사는. 그냥 뭐 건물 와 괜찮다 그러면 무조건 안 사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법무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아예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쪽 대출 받은 걸 가지고 이쪽 건물 사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또 그게요 지금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 4,5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건물들. 그래서 참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제 현 주소가 사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핵심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절대 리더가 아니고. 근데 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핵심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제 흐름. 다락방에서는 흐름을 타라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게 된 때가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제 좀 제일 큰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보니까 복음 운동을 한 1세대 어르신인데 뭐 이 마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RTS 앞으로 차세대 목회자들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제일 큰 RTS 교회에 있는 목사는 보니까 이제 막 교회 중심으로 당연한 거겠죠. 뭐 또 좋은 거고 교회 중심으로 그러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무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결단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참 저기 1세대 어르신이 이런 거 같고 제가 볼 땐 작은 소견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그냥 그만두고 흐름 따라가라. 흐름.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일단 내가 보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 동문들과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4.4 시대 이후로 500년 동안 아니 여호수아가 초반에 80%를 다 장악했는데 거의 역으로 먹혀가지고 500년이 갔어요. 500년이. 근데 이 흐름을 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근데 언약의 흐름을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딱 갔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에 누가 있냐면 여부스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500년 동안 그 땅을
유지하면서 거의 사사시대가 온 거죠. 우리 설교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언약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언약의 흐름을 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보니까요, 여부수 족속이 있는 이 현장이 난공불락이에요.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언약의 흐름을 딱 타고 지금 왕의 대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흑암이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여기를 내가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근데 자료 조사해 보면요, 사무엘하 5장에 이 사람들이 막 다윗을 조롱하는데 그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한 구석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타고 들어가 가지고 500년 동안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언약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점령하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시온산성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탔는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쭉 인도하는 거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울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우시아도 왕이죠, 친척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선지자고 목사고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는데 우시아가 굉장했어요. 알렉산더 뭐라 그러죠? 소왕이라 그럽니까? 대왕이라 그럽니까?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종 대왕 얘기하듯이 우시아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부분요, 정복하는 부분이 굉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우시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우시아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성전에서 오늘 이사야 6장은 기도를 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거죠. 우시아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역대하 26장 15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꽉 잡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대왕이라고 우리 언약적으로 보면 안 나와 있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너무 잘 되니까, 심지어 사막 같은 데를 개간해 가지고요, 양, 소, 나귀, 염소, 그러니까 경제가 확 살아나니까 나라가 살죠. 매일 블레셋에게 당했는데 블레셋 정가운데다가 우리말로 하면 RUTC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 소문이 쫙 나요. 저 이스라엘 모사드 그러면 알 정도로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배를 집도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요 배경에는요, 스가랴라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아를 계속 옆에서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요 배경 속에서 우시아가 사실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귀한 도우심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가 좀 어려울 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큰 거 4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큰 게 몇 개인지 좀 궁금하죠. 1억인지 10억인지 천만원. 근데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경제뿐이겠어요? 아니요. 이 우시아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 심지어 농경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이 이 우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기 친족이면서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 6장이 기록이 되어졌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을 통해서 싹 다 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뭘 누렸냐? 이번 주 그 산업선교 메시지처럼 너무 슬픈 거죠. 저런 대왕 같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보좌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염려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사야가 막 너무 슬퍼가지고 갇혀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사야 입장에서 맞잖아요. 왕족이고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살린 대왕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왕들이 있는 시체에 묶인 것도 아니고 자기 시체가 다른 곳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대왕이. 말도 안 되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슬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갇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보좌와 시공간에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도 알지만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보좌를 누리게 되면 이사야 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혹시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들으실 분은 나중에 따로 강사를 불러서 들으시고 오늘 언약 잡기 바랍니다. 다 전도운동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 제가 간단히 저는 하고 갈게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 거기 안 갇혀 있어도 돼. 이사야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이거 유지해가지고 세계보고만 빵 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 여기서 우시아를 데려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여러분들 보좌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오늘과 미래까지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보좌의 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비밀을 알게 하고요.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저희들이 갇혀 있는 부분에 싹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은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을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 개인이 근원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요. 참고로 저희 아들 이름이 광수예요. 광수. 그래서 유목사님 지나갈 때는 조용히 불러요. 광수. 똑바로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제 딸이 있는데 한 명이 딸 이름을 에스더예요. 세계복음화라고 그렇게 졌는데 광수는 한자도 똑같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구약의 39장, 66장 이사야가 전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판이에요. 심판. 둘째 아들 이름이 먼저 누뚱이를 낳았어요. 이사야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 대단하시네. 저희 애운에 죽을 뻔했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심판.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렘넌트 한 명이 개인이 치유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 시대를 바꿉니다. 저 우시아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 하나님 이 시대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어마어마한 막 저거 다 하나님 우시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괜찮아.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는 구원.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파고 들어가지고요 신천지가요 이걸요 계시록 제가 봤거든요. 택도 아닌 해석을 해요. 근데요 신천지 피 뽑는다 그러면 아마 7만 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얘네들이 한국교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왜 얘네들이 구약의 이사야를 가지고 계시록을 자기네 맘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만희가 이긴 자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 애들이 다 잡혀 있어요. 저기 광주 쪽에는 신천지의 한 대학의 10% 2만 명인데 거기에 2,000명이 싹 다 신천지 애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저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아프지만 성경 공부하는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은 많은 역사보다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아들 이름 뜻은요 노략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게 메시지예요. 네 둘째 아들 누뚱이가 아빠 엄마 말하기 시작할 때 아수르가 침공할 거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뜻은 뭐냐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남은 자예요. 스알 야숲 이래가지고 여기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한 사람과 한 가정이면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 둘째 내가 누뚱이 줬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할 거야. 아수르 침공 나중에 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그리고 요 구원에 대한 비밀 이사야. 이게 이사야 전체예요, 전체. 근데 요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린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의 빛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개인이 근원 치유와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오는데요. 막 사자 모양, 소 모양, 그 표범 모양인데 이 천사가요. 막 바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면은요. 불이 튀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사야에게 오늘 숯불 제단을 가지고 지은 천사는 세라핌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사야를 하나님 먼저 치유를 해주죠.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전환점을 주십니다. 원래 왕족인데 하나님이 뭘로 바꾸냐? 이사야를 대선지서 하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얘기를 하는데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있죠. 언제 부르시냐?
보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그냥 이사야서가 막 쓰여진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이사야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강단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보좌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누리다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통찰력이 있기 바랍니다. 이때 가장 센 나라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수르 나라였어요. 근데 이사야는 뭘 얘기를 하냐?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중에 바벨론 될 것까지 뭘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사야에게. 여러분들 보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과 삶에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할 때 하나님은 이방왕 누구를 들죠? 고레스. 근데요, 고레스가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따라보세요. 보좌 시공간 초월. 아니, 애가 태어날 때 10년 전에 얘기를 해도 대단하잖아요. 제 이름이 주인관인데 제 이름이 제가 오늘 여기 올 것이라고 막 예를 들면 뭐 30년 전에 예언돼도 대단한 거잖아요. 2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오늘 귀한 랩런트들 막 머리에 지나고 그러는데 보좌 시공간 초월의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아니 역사의 격동과 강대국의 움직임의 흐름과 고레스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을 할 것까지 하나님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내용들이 쭉 돼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맞춰도 되죠, 목사님? 여기 보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아니면 저희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가 이사야 1장을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은. 근데 핵심 딱 가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사야 6장으로 가버렸어요. 보좌 시공간 초월. 아멘.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뭘 누려야 돼요? 저를 위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저는 1장에서 그냥 4장 쭉 얘기를 했는데, 타락한 유다 백성,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요, 그냥 타락해가지고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모스 신이 아예 남유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성전 밖에 뭐가 있었냐? 남자 창기 집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장로들이 그걸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8절. 하나님이요, 얘기 좀 해보자. 그런 거 얘기 좀 해보자고.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무너진 자리에 있어도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답이 오늘 1장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과 20절 어렵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니다. 꼭 나와있죠.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신명기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다움과 승리와 정복의 응답이 옵니다. 강단 말씀 내가 무시하고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 언약 놓쳐버리면요 20절의 말씀처럼
유대 역사가 사실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막 너무 이사야 1장에 보면 얘기를 한 거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고는.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앞에 그 새 한 마리가 새 애기 새가 이렇게 딱 쓰러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를 밤이 되면 고양이에게 먹히잖아요, 그렇죠? 딱 하는데 뒤에 보니까 어미새가 있었던 거예요. 어미새가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냥 대가리를 막 쪼고 좀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빠 새 가만히 저 깜짝 놀랐어요. 새가 그렇게 야 이게 무섭구나. 아빠 새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있었는데 내 새끼 지금 보니까 사람이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보호해 주려고 한 건데 뭐 새가 들리겠어요? 이게 입에 있던 지렁이를 버리더니 야 벼슬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더니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대가리 좀 이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설교 드리니까요. 좀 이따 보니까 누나새가 보고 진짜요. 3마리. 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대가리 이렇게 쓰다듬어 준 다음에 장로님 저기 됐다. 빨리 동물 보호소에 보여는. 요즘 그게 잘 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바로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새가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반짝거리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딱 봤거든요. 그럼 새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세대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새 가족이요 기다리고 있네요, 끝까지. 아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보호소에 보내버렸는데 그 마음처럼 오늘 이사야 1장에 보면 아니 나귀도 자기 새끼를 챙기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놓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빨리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여러분들 언약 교회를 지키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막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바댜와 같은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세. 이걸요 이사야 2장 2절. 오늘 중기차게 성경 읽으셔야 돼요.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근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 이사야는 BC 거의 7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에 복음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윤창숙 목사님 교회의 권세를 누리는 원네스의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BC 700년 전부터 오늘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 권세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죠. 세 번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살다 보면 사실은 사람 이렇게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사람. 우시아의 그 왕 가운데 요담 다음에 그 아스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요.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니까 의지했다고 어떤 일이 생기냐? 거의 15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걸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요.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는지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7명이고 남자가 1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심판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학살당하고 죽고 잡혀가 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비참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싹이 뭘까요? 여호와의 싹. 네. 더 렘넌트. 렘넌트 때문에 우리 교단 뭐 이렇게 오면 해준다 그랬는데, 렘넌트라는 단어만 빼달라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싹, 이사야에서 보면 그리스도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유일한 렘넌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 목사님 당연히 웃으면서 안 하죠. 렘넌트라는 단어를 안 쓰면 뭐 이렇게 교단하는데, 여러분들 전도 이전에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제자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싹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더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70인 흩어진 제자 가운데 결론. 70 제자를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다가 우리 귀한 동문과 성도님들이 보좌 시원관 초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같이 언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문과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분과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동문 목사님들, 오늘도 말씀의 언약 속에 교회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